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빛은 찾아온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겪고 나면 또다시 또 힘들지 않은 일이 또 찾아오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반복. 그렇죠? 혹시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든 부신이 있다면 오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조합을 다 맞춰서 잘 어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막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때는 왜 그런가 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막 슬프고 아파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미처 못 봤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들이 잘 어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다 끊어. 다. 그리고 누구 혼자? 나 혼자. 있고 싶어. 그게 병든 증거예요. 물론 쉼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항상 나를 통해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말은 잘 어울려서 어떤 때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웃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어울림에 딱 중간에 들어가서 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그건 잘 돌아가면 여러분 퍼즐 맞히는 것도 있죠. 막 이렇게, 그지? 다 그 중심 축이 있어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하든 왼쪽으로 하든 옆으로 돌리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축이 딱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다. 왜?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까 금방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잘 어울리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올려놨어요. 어울림의 노래라고. 마음이 더욱 빛이 난다. 아롱저 새겨진 멋진 감사. 감사들의 합창소리, 살려내는 인생들. 그 인생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대일세. 마음이 더욱 새로워진다. 아롱저 빛나는 멋진 축복. 축복들의 완창 하모니, 살아나는 현장들. 그 현장 속의 주인공이 누구일세? 그대. 그 그대가 누구요? 나요. 할렐루야. 그 중심층이 항상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주변의 분들이 많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도 소중함을 느끼는데, 사실은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도 함께 어울리는 다른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잘 어울려지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다가 오늘도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셔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연약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때는 강하다, 일 잘한다, 힘이 있다, 그럴 땐 다 괜찮죠. 근데 힘 빠질 때, 잘 되다가도 갑자기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 또 내 나름대로 마음이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뭐 이거 잘 되는구나, 아멘, 잘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잘 돼요? 역시 영순이구나. 순위가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가다 보면 잘 되던 것이 갑자기 거꾸러지듯이 팍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잘 되는 것이 곧바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으로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차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약하구나. 연약한 존재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막 강하면 막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래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까, 기도도 계속 훈련됐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면 되잖아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갑자기 기도도 흐트러져. 기도도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길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왜? 기도가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목적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어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은혜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됩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가면 되는데, 좋을 때는 다 좋다니까요. 힘 있을 때 다 좋고. 근데 이제 문제 생기고 힘들어질 때 여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기도할 줄 알아 몰라? 알지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성도들을 또 나름대로 지도하고 앞장서서 이끄는 목사인데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유 목사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괴로워요. 그러니 목사가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배에 탔으니 이때 아멘 하는 분은 되게 잘 될 텐데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배에 탔으니 주여 마지막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마지막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어서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면서 우리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도가 멈춰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인식을 하고 막 찾지만 바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일, 가정일, 다른 일 막 보다 보면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막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일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가. 하지만 내 주, 곧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나는 기도하는 순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성령은 친히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살피시느냐 하니까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그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살피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살펴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야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아까 얻었구나 막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참여하면 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여 그때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마음은 저는 성도로서 목사이지만 성도로서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을 항상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또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건 변함없는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활짝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 중에도 기도가 될 때가 있다. 그때는 눈 감으면 안 되니까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나 하나님 누구누구 가정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고 또 교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일이든 갑자기 생각나가. 그러면 운전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쉬는 법이 없을 수 있으니. 응? 생각나면 또 하는 거죠. 기억나면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순간 저는 이렇게 오늘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순간 야 아무리 똑똑하다 말을 해도 내가 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 죄송하지만 몇십 명 안 되잖아요. 가족들까지 뭐 쭉 따져서 늘 보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보면서 쭉 보면서 기도 제목 보고 이름들 보면서 막 해요. 자,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익숙한 거니까 익숙한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함이 어떤 순간에는 딱 뭐가 걸리듯이 턱, 이게 감사가 바로 나게 되겠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다. 아멘. 감사하다. 감 먹다가 여러분 취한 적 있어요? 갑자기 감사하다 하려고 하는데 감사 느낌이 다르죠? 쉽잖아. 감사하다 그럼 감흥 되는데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주 가끔이 마셔요. 숨 쉬는 거 아무 때도 내가 건강하면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냥 저절로 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아플 때 숨 쉴 때 인공호흡기에 끼어서 숨 쉴 때 그때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숨 쉬는 것조차 하나 건강했을 땐 다 프리패스처럼 편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니 숨 쉬는 것 하나조차도 야 이거 힘들구나 어렵구나 할 때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으나 그 기도의 제목도 또 어떤 때는 1, 2, 3, 4 우리는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다급한 것은 거꾸로 5번일 수도 있어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급하게 그 일을 처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우선순위 1, 2, 3, 4 내 나름대로 배운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떤 순간에는 죄송해요 이게 순서가 막 뒤바뀌듯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어요. 정신 바로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뒤죽박죽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성령에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 오픈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나 보다. 대답들이 그러니까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운 건 뭐 없어요. 왜? 그래야 진짜 사랑하니까 서로 간에 뭐 돕고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1, 2, 3 순서를 정해놓고 1, 2, 3, 4, 5는 내가 말하고 또 6, 7, 8, 9번, 10번은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할 거야 하고 순차를 이렇게 둔다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모든 게 올패스,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급하게 1번, 2번 번호는 매길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오픈돼야 돼요. 오늘도 성경 말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다 오픈시키는 하나님은. 보는 순간, 아시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부모를 생각해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잘 되길 바라요? 예, 아멘 하는 분 제게 잘 되십시오. 잘 되길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헤맬 때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린다. 네가 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육신의 부모인데 아들이 있긴 하지만 힘에 부칠 때가 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에 붙여도 내 있는 모든 걸 다 주어도 그 아들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고 뭘 도와주지 못하시겠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 감정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이 자꾸 무너져. 뭘 해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해머를 가지고 그냥 한번 내리쳐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야 진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지금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니까 그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어 어디요? 영생천국.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28절은 저나 여러분들이 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28절,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없죠?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왜? 당신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겐 다 알게 하셔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못해요?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입은 받은 자들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거를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웃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져야 되는데 사람이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슬퍼지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펼치시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여기 8장 32절 그 뒤에 보세요. 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8장 그 뒤에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가끔씩 말씀드리자.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7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인간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직역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구나.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한 그만큼의 큰 보람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사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을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든 간에 반드시 끝나고 나면 축복의 열매는 있다. 그 열매가 다 누구 것이냐? 수고하고 애쓴 분들 것이다. 우리는 거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위에서 많이 애씁니다. 참 좋잖아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야,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좋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게 뭐 큰 집에 살아서 적은 집에 살아서 뭐 많이 가져서 안 가져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분 또 부족한 저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형상이란 말이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겉모습은 항상 보면 인자하셔요. 또 그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이 당시 3,000명, 5,000명 생각하면 지금 인구 대비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거저 야, 왜 왔냐 말하지 않아요. 오면 오는 대로 베풀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신 자들과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믿는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그로 곧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어떤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은 장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맏아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본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들을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부족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게 하신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힘들으면 잠깐 쉬어. 멈추는 게 아니야. 또다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멈추었다가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100점으로 생각하면 다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겠죠.
자신감이 없을 줄 알아서 어떤 때는 힘에 부쳐요. 환경이 안 따라줘요. 어떤 때는 내가 나 혼자만 합니까?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나 만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 아니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때는 누구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다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보면 단계로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성도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집사님이십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권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가면서 직분도 달라지는 걸 봐요. 오늘도 이렇게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저 영원까지 빛나는 것으로 말하면 점점 빛나고 높아지는 것으로 말하면 점점 높아지고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은 줄어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또 어떤 문제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아 하나님이 그런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거기에 제가 그만큼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 가지고 열심히 다시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중에 잠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우리 목사님들 모셔서 같이 4번 오전 오후 그다음에 4번의 시간을 가져서 열심히 목회자를 섬기고 또 제가 앞장서 또 훈련을 하고 목회자 영성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어쨌든 위로가 됐고 저도 힘을 얻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을 낼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좀 이따 광고하려다 그냥 설교 중에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